이번 주에도 강주교회와 함께 화상 예배를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가 각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가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포도는 유대민족을 상징하죠. 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의 포도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그 곡식 외에 열매는 주로 세 가지가 크게 있죠. 하나는 그 감람나무, 그죠? 올리브, 그죠? 나무. 이 올리브는 그 주로 성경에 보면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신구약 성경을 주로 상징했습니다.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상징했죠.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제 포도원의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주로 상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포도나무를 예수님만 적용하지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포도나무라고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로 6월 이후에 9월까지를 수확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될 때는 우리는 가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철칙이요, 핵심이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면 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또 내에 거하면 열매 맺지만은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미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사야 5장 7절에 그런 말 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죠. 그죠?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했다. 오늘 우리 개혁운동도 세상 사람, 개신교, 에세이 앞에서 더 나은 극상품의 품성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했죠. 여기 있는 거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렵죠, 그죠?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이 더 재단을 산다. 이 말은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비례해서 그들이 배도, 우상 숭배, 이것도 더 증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만족을 느끼고 죄를 짓게 될 수 있죠, 그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젊을 때는 사울왕이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바세바 관음대 짓고, 그죠? 뭐 엄청난 그런 만족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쩌면 가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좀 고통받고 가난한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유대교회에 대한 하나의 목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또 그분에서 받은 친절과 그분의 성령 통해서 동정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해서 받은 감동을 인한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해서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업이에요. 전혀 세상과 같지 않은 열매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드러내고, 자기 희생하는 것이 도로 자기 보존의 법칙, 이건 세상에서 그죠? 가르치지 않는 열매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세상에는 잘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런 전혀 다른 열매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 백성을 통해서 빛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예비하신 준비된 사업과 경고와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재림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이 그들이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고하거나 전도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침례 요한의 사명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편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조국 같은 이런 진리가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도덕적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하도록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오늘날에 누굽니까? SDA.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그죠? 개혁운동. 우리를 통해서 유대교회가 못한 그 사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역적으로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그죠? 경고를 무시하고, 선민이라는 그런 자랑만 하고, 특권만
유지하면서 남용했죠. 그죠? 그 모든 아름다운 지식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불충실하죠. 그죠? 더 충성하고 더 계명 순종하지 못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게 불충실했답니다. 특히 지도자들 죄, 그죠? 지도자의 죄는 보통 죄와 다릅니다. 다르죠. 그렇게 하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또 선한 일의 선도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재물을 착취하고 뭐 이런 그런 거리만 부리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자칭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아침 일찍 왔죠. 몇 번 불렀습니까? 5번 불렀죠. 아침 일찍 한번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둘 보냈어요. 제3시 무조건 유대인에게서 로마에는 6만 하면 됩니다. 6만 하면 제3 플러스 6 하면 9죠. 그죠? 아침 9시에 또 한 팀 둘 보내고 제6시에 오전 12시에 또 한 팀 둘 보내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또 한 팀 둘 보내고 제11시에 오후 5시에 또 둘 보내고 이들 1시간만 일했죠. 그죠? 근데 6시 마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생활비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다 나와줬어요. 나중 혼자부터 한 데나리온 그 희한하게요. 제일 먼저 많이 수고한 자한테 주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자부터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겁니다. 일한 분량에 따라 돈 준 게 아니고 우리의 그물 밑에도 인력이 있죠. 그죠? 그럼 일한 만큼 돈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 마음대로요. 주인의 섭리의 간용성에 따라서 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그죠?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너희는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여러분, 제11시에 들어온 자가 왜 가장 귀하게 모시고, 나중 된 자가 왜 먼저 됩니까? 우리 때 그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실상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가장 많은 진리를 갖고 있죠. 우리 IMS가. 그죠? 우리는 뭐 지성소에는 늦은비 문제, 14,000명 문제,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무리가 특별히 더 특권도 있는 반면에 사명감이 더 깊어요. 우리가 일 안 하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만이 그들도 인침받고 인정돼요. 그죠?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개신교도 늦은 일 발수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무리가 엄청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간 일했지만은 저 옛날에 일한 자들 중세기의 왈덴스인보다도 우리가 복이 더 많아요. 그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수백 년간 산속을 도망다니면서, 그죠? 성경책을 쓰고 잡히 죽으면서 숨겨둔 자들보다도 우리 한 시간 일한 우리에게 더 바로 14만 4천인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죠. 품사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는 하늘 가면은 우리가 집사급이에요. 집사. 그죠? 하늘 찬양대원으로서 하늘 지정소에 근무하고 수많은 와전스님들은 순교자들은 평신도가 되고 야 이런 일이 천국이다. 그래서 앞에 보면 뭐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 보내려고 한 집중 같으니 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나라의 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와가지고 한 시간 일하면서
가장 좋은 자격과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교회의 부르심과 특수한 사명입니다. 지성소의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는 극상품 품성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 시간 일했지만은 극상품의 품성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이 놀라운 지식 가지고 우리의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더 높은 진리와 더 풍성한 진리의 영께서 우리 임재에 있어서 더 회개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가 열렸습니까? 들포도가 열려버렸어요. 예레미야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에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됐을까? 왜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좋은 지식 주고 축복 주고 다 주는데도 왜 우리가 안 변합니까? 왜 더 악하게 됩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 경건의 비밀은 우리 심령에서 이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마지막에는 가지를 재버린다는 것이죠. 접붙인 가지가 그죠?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잘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짜는 그죠? 잘못 접붙임 되면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잘 모릅니다. 우리 개혁운동 왔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에 접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뿌리로부터 수액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열매를 보면 알지라고요. 열매가 나쁘면 그럼 잘못된 접붙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진리 주고 다 준데도 우리가 악한 삶이 되어가지고는 선자를 미워하고 심지어 에세이마저도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에세이마저도 188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존스 와글의 말이 참된 정의의 말씀이요 정말 성령의 함께 말씀인지 알았으면서도 미워할 정도로 임원들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상태가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체면국이거든. 행정 조직의 문제를 짚어보니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뭐 그래서 1888년에 그들은 사탄과 연합했다. 그의 죄과는 하늘 기록책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한 백성으로서의 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은혜 시간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죠? 그게 누굽니까? 12 사도교회. 오늘 우리한테는 오늘 실상은 뭡니까? 오늘날은 우리 개혁운동의 마지막 촛대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해야 할 빛이지. 이거 뭐 숙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빛을 연구하면서 역사의 패턴, 반복 패턴, 하나님의 섭리의 영적 이스라엘의 그런 예언된 이런 체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이에요. 빛은 연구한 자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죄인이라고 선고할 자들이 바로 농부들이에요. 농부들. 그 당시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같으면 목사, 뭐 전도사 이런 감독자들, 이런 자들이 더 죄가 많았어요. 백성들 그때에 인도하고, 그래서 연신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백성들의 죄는 그 지도자들의 죄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잘했으면 예수님 죽였겠습니까? 안 죽이죠, 그죠? 사내들인 죄가 우리 전체의 죄가 되고, 그건 그 후손들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죠? 옛날에 나 나는 그 히틀러 영화를 옛날에 좀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독일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죄 없는 그 유대인들 가지고 죽이고, 그죠? 그 사내들인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실물교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는 벌금을 받았고, 여러분 벌금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도 아무리 선택된 특권과 택한 백성이라도 벌금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한 무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다른 백성들을 부르셨다. 만일 이들 역시 우리 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개운동마저 신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찌 저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경고를 했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왜 경고를 받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에세가 버림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신실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처럼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유대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교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 당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한 적용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한다는 말이 한 6번, 7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식 교인들이 특별히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에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통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라 했지 않습니까? 저물매 이 말은 해질 때, 그 6시 직전에, 그죠? 오후 6시 굉장히 해질 때, 이제 이게 바로 하루가 시작이, 안사홍 정인을 보면 해질 때부터 하루를 하지 않습니까? 일출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질 때가 하루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명기 24장 15절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짐은 당일이 아니니까 다음 날이니까, 그죠? 해지는 것까지 끌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럼 해지기 전까지가 당일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더라도 해진 후가 일몰설이 맞다는 것이죠. 그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부터 성령의 작용은 식물계를 통해서 항상 교훈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 뿌리가 있어요, 그죠? 양분을 섭취하죠, 그죠? 섭취해서 포도나무의 그 수액이 가지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시키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 그죠?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지고 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많을지라도 영성은 죽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기회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래서 이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몸과 본성과 혼과 영과 같이 딱 연결되게 교제하면서 붙들어 맨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중령 경험을 하면은, 날마다 회개하는 경험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을 우리 안에 시작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우리는 그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의 상가지로서 모두가 살아있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기 남은 교회가 맞아.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어. 하나님이 임재해서 신임장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망경우에 아무리 십부장 천사가 이야기하고 우리 품성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그렇죠? 안 속습니다. 이론이야 뭐 에세이도 풍성해요. 영성과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우리는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는 믿음으로 성화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운동이에요. 그것이 개혁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막 이것을 차단하려고 그래요. 지식에 만족하고 그냥 우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사교로서만 만족하는 이런 식으로 마귀는 자기에게로 교제로 이끕니다. 우리는 더 겟세마나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빛으로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구별하는 척도가 주어졌다 했습니다. 한 무리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닮은 열매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 나무에 열매가 많은데 하나 열매가 없다. 열매가 많은 것을 가만 보니까 가위로 전정을 잘했어. 가지치기를 잘했어. 한 가지에 한 10개 달렸으면 5개 띄내버려야 돼. 사이사이 비워놔야 충분히 수액도 빨아먹고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딱딱 붙어 있으면은 안 커.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 적은 교회가 내가 더 클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과 인내와 혼자 모든 걸 다 하니까 비록 고생되지만은 더 우리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가 더 열매가 좋아요. 더 아름다운 극상품의 품성의 열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조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거치고 오죠? 진주가 됩니까? 그냥 갑자기 됩니까? 아닙니다. 모래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 스치고 닳고 하면서 아름다운 진주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믿음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그치면 전도해야지, 장애물이 없으면 그때 일을 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장애물이 있든 없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야, 근데 이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어디 서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하고요, 포도나무 이런 거는요, 가지 목재도 사용 못해요. 목재도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찰게 뗄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없다면 뭐 어디 사용하겠습니까?
소금이 지 맛을 못 낸다면 뭐 소금이 되겠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런 많은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고 더 우리는 겸손하고 더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더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숙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땔감밖에 사용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의 제사제도에는요, 무화과나무는 사용 안 해요. 무화과나무는. 땔감도 사용 안 해요, 땔감도. 열매 맺지 않는 저주받은 나무, 무화과나무에 대해 성스러운 성소에서도 그건 사용도 안 해. 네. 그래서 이 원칙들이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자비의 원칙. 이 원칙들이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애에 나타나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모든 교회 기관에다가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의 원칙, 품성의 원칙들. 모두가 다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표상에 돼야 돼, 표상. 온 우주는요, 이 남은 교회가 하는 모습과 행동을 주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업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사업을 마치하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구경거리라, 구경거리. 복음의 진리를 먹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구원의 능력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한 우리는 도구,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깨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해도 똑같이 한다는 때 다 받잖아요. 그죠? 보통 12시간이거든요. 아침 몇 시부터 오후 전 12시간이에요. 그죠? 12시간. 그 당시에는 12시간 일했어요. 지금 우리가 근로임금이 8시간이죠. 그죠? 그 당시 12시간 일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데 마지막 11시 돈 사람들 1시간만 일했어요. 그렇지만 일한 능력과 그 강도는 큰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하면 저 아담도 잠자고 있어요. 부활하지 못해. 우리 책임이 큰 겁니다. 항상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많은 야생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찬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많은 박혀있는 개신교 가지들을 다 전도해서 참 포도나무, 참 진리에 접붙이는 일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마음을 항상 하는 게 열어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업에, 이 포도원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계속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도 요즘 더운 여름에 저도 모자 쓰고 전도지 뿌리는데 의무감 반, 또 내 사명감 반, 또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 반, 이렇게 제가 일을 해요. 왜? 우리가 아니면 다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은. 신천지 같은 것도 참, 계시록을 저는 모르면서 안닥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가서 전화해야죠. 답답한 마음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요, 상기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11시에 풍군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한 10시 정도, 9시 정도에 풍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세요.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섰던 자들, 열성보다 더 열심히 울당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11시에, 누가 11시 풍구입니까? 천주교인들, 저런 사람들이 11시 풍구들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그들은 품삯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1시간 일하고 품삯 받는 거예요. 늦은 받죠. 늦은 비. 품삯. 우리의 품삯은 뭡니까? 늦은 비예요. 그렇죠. 충만한 성령님.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9시 정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11시 일꾼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야 돼.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못 불러내. 이것이 숙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책임감과 사명감은 오순절 이름 밑에도 자세히 그래서 깨달은 것이에요. 아,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사실을. 씨 뿌리기가 안 되면, 추수도 안 돼, 마지막에, 그죠? 12제자들이 그 당시 씨를 안 뿌렸다면 오늘 추수가 복음 사업이 몇천 년간 흘러왔겠습니까? 2000년간. 근데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사자 뿌린 것이죠.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 하늘에 6천년 사이에 최초 씨 뿌리기를 그들은 순교로 해나간 것이죠. 자, 우리는 그걸 봤죠. 다 알죠. 자, 우리는 추수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기도 무용지물이야. 12제자들이 뿌리는 씨도 무용지물 돼버려. 우리가 그걸 추수를 해야만이 하늘 예루살렘 성도 완성돼. 엄청난 이 딜레마에 빠져. 엄청난 리스크도 생기고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11시 풍군을 불러야 우리 사업도 마감됩니다. 우리가 안 하려면은 덜 일정 좀 밖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사업 마쳤으면 소요 개운동 사업이. 여러분 전도 아실랍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개신교도 어쨌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품삯이 아니라 품삯 받으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토치에서 은혜의 감사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은혜의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금상품의 열매에서 나오는 수액이에요. 그런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품삯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감사의 품삯, 그죠? 감사의 성령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일하기를 마음을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신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감사, 그 감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품성을 드러냈습니다. 빛을 드러냈어요. 여호수아는 재능 좋은 그 지혜, 활동력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참가하면서 자기의 빛을 드러냈습니다. 미리암은 음악, 더불어는 용기와 믿음, 룻은 효성, 그죠? 룻기의 그죠? 효성. 사무엘은 순유가 충성, 엘리야는 견인불발의 충성, 엘리사는 부드러운 겸손한 가마력. 우리 각자가 다 한 개씩은 다 장점이 있어요. 제가 없는 건 우리 박자매가 있고 또 내가 없는 건 또 정인재도 있고 다 있어요. 각자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에 세상 앞에서 그분의 품성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개운동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응해야 한다 했습니다. 모든 선물들은 당신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의 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천사는요,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라. 우리의 주제, 우리의 천사 이름은, 대표 천사 이름은 뭐냐면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천사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명칭이 붙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그분은 외적인 훌륭함을 가지고 교회를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경건성, 그죠? 인하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나는 정도, 성화의 정도, 그죠? 영적 경험의 진보, 경험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경험. 전도지 뿌리는 경험, 조롱받는 경험, 핍박당하는 경험, 또 봉사하는 경험, 또 이런 헌신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을 때 이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많은 게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 많아도 10명 앞서면 땔감밖에 안 됩니다. 땔감. 여러분, 우리 개혁운동은 사람 적은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살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가, 또 나타내기를 그분께 간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허다한 무리가 멸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헌하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가? 세계의 운명이 저울 때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일찍이 인류에 주신 가장 원대하고 엄숙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각이 둔하고 마비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현 시대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날씨 덥고 막 살기 힘들고 또 뭐 교회 안에 어지럽고 막 이런 다른 문제에 매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려요. 마비돼, 마비 상태. 마귀가 뒤에서 비운단 말입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점점점 다 은혜 시기는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조용할 때에, 오늘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날씨는 덥지만은 오늘 내가 마음을 일려 있고 오늘 내가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 한 장의 전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다면 한 장의 기도라도, 한 번의 기도라도, 한 장의 전도지라도 우리는 뿌리고 그분의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고심고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하나둘씩 더 증가할 때에 이 교회는 살아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늦은비 받는 그런 큰 상황으로 갈 수 있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포도원의 풍군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11시에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에 마지막 전 60년의 구속 사업을 마칠 수 있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놀라운 대쟁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늦게까지 저희들을 인정하시고 11시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실히 해냄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주년사의 모든 복음 사업을 완숙히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겸손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곧 진리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놀라운 교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온 세상에
극상품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인수는 적지만은 우리 힘은 오직 기도요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회개한 심령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받고 항상 겸손히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